자, 오늘은 레위기 이제 제사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죠? 번제 했었죠, 번제.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 좀 할게요. 우리가 레위기가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를 가르쳐 주는 거죠. 방법. 성결에 관한 방법. 그다음 뭐예요? 절기를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레위기의 핵심 내용들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레위기를 하면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제사의 어떤 방법이나 그다음에 형식 이런 것들이 영적 의미로 오늘날은 뭐로 대체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 이꼬르 예배와 함께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의 방법, 형식,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준 모든 것들의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 예배에 포함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방법, 형식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제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다는 것.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가르쳐줬던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거죠. 그거를 다 따라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에 있어만큼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모든 것. 그대로 안 하면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던 그때 구약시대였죠. 그래서 제사의 어떤 방법, 형식, 이런 성막, 이런 만드는 방법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다? 순종. 순종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거룩하게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제사 방식도 그렇고 성막을 제작하는 방식도 그렇고 모든 방식이 항상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 다른 거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레위기와 민수기와 이런 데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런 걸 다 얘기했어요. 심지어 실 색깔, 실의 종류, 진짜,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제2의 끝판왕이라 그래야 되나? 이 계획의 끝판왕 완전. 그렇지만,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죠. 아무리 얘기해줘도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줬겠냐고요. 그냥 얘들아 우상 숭배하지 마 하고 순종 안 하면 이 뭐라고 얘기할 거 없잖아요. 우리도 자식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얘야 학교 갈 때 바로 곧장 학교 가. 그냥 바로 가야 돼. 그러면 어떤 자식이 2-3명 있는데 한 놈은 착해. 엄마가 시킨 대로 하고 그냥 가. 바보가 아니고 그냥 순종하고 가. 그냥 학교 가. 근데 둘째 놈 꼭 그런 놈들 있지. 해놓고도 가면서 오락실도 들리고 어디 다 들려 그래. 그러면 맨날 엄만 모르지. 근데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연락 와. 요놈 맨날 지가 간다고. 이상한데 아침 일찍 나가는데요.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혼쭐 나고 이제 얘기하죠. 가다 오락실도 들렀다가 문방구 들러서 뭐도 좀 구경도 했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첫째한테는 어떻게 돼요? 얘야 학교 곧장 가. 그럼 끝나요. 근데 둘째한테 어떻게 돼요? 너 문방구 들리지 말고 오락실 들리지 말고 하지 말고 가면서 딴 거 사 먹지 말고 하루부터 끝까지 뭘 하게 돼요?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냥 알았어. 알기를 뭐라도 네가 해도 말해도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또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거예요. 부모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냐는 거죠.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돌아서면 우상숭배하고 돌아서면 죄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레위기라는 책을 보면서 뭐를 느껴야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 오죽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이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절절한 이 세심한, 꼼꼼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고, 그걸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 레위기라는 책이. 믿음이 없이 보면 한없이 지겹고 재미없는 책이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보기 시작하면 그 제사 방식 하나하나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뭐 있어요? 번제, 소제, 또 화목제, 또 요까지만 하시는구나.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요렇게 5개가 있죠. 예. 예. 요건 조금 비슷한데 또 달라요. 예.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렇게 5가지. 꼭 기억하세요. 번소, 화속속. 옛날 성경고사 칠 때 막 외우거든요. 번소, 화속속. 그러니까 속속도 헷갈리니까 번소, 화속속건. 속건. 속죄제, 속건제, 번소, 화속, 속죄, 속건. 이런 식으로 외우든지. 첫자만 따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 했죠, 번제. 자, 오늘, 자, 뭐라 하냐. 소제. 자, 소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뭐라 그러냐면 민하라 그래요, 민하. 히브리어 뜻이 민하. 네, 이런 식으로 적어요, 민하. 분배하다, 수여하다라는 어근, 말의 의미의 어근, 만화에서 파생된 글자예요. 이 민화가. 만화에서 파생된 글자라는 거죠. 뜻은 뭐냐면은 헌물, 조공. 조공이라 할 때 조는 뭐예요? 세조자가 아니고 곡식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조. 그래서 헌물, 조공 이거에 대한 희생 제물인데 이거는 우리가 가장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소재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 이건 기억 못해도 뭘만 기억해야 되냐면은 소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 번제는 뭐예요? 피 흘림이 있는 거. 동물이나 잡아가지고 피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제사지만 소재는 뭐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가 없는 곡물 제사를 뭐요? 소제라 한다. 피 없는 곡물 제사를 소제라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소제를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피가 없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또 여기서 이제 영적인 또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소재에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죠. 그러니까 곡식의 종류죠.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고운 가루예요. 여기에는 뭐가 첨가되냐면은 기름과 유황이 첨가돼요. 유황이 첨가돼요. 자, 고운 가루를 기름하고 유황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어요. 기름을 섞어서 만든 뭘까요? 떡 같은 거죠. 떡 같은 거 얇은. 이걸 뭐라 그런다? 무교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가 세례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주는 거 있죠. 딱딱 그냥 아무 맛도 없는 그냥 동그란 그런 약간 그런 거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 요즘 이런 걸까지 일일이 다 레시피까지 다 얘기해줘. 정말. 이 무교병. 근데 이 무교병도 무교병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 레위기에 보면은요 3가지를 얘기해줘요. 무교병 만드는 방법. 빠밤 레시피. 첫 번째 화덕에 굽는다. 참
재밌어요. 이거를 화덕에다 구워서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첫 번째 화덕에 굽는다. 이게 제가 만든 게 다 있어요. 레위기 2장 4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철에 굽는다. 번철에 붙인다. 이거 뭐야? 기름으로 이렇게, 이런 거죠. 후라이팬에. 그러니까 오늘 후라이팬에 굽는 거지. 기름 둘러가지고. 후라이팬에 굽는다. 그럼 세 번째.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오븐에 구웠고, 화덕이니까 오븐에 구웠고, 후라이팬에, 정답! 그렇죠! 솥에 삶는다. 찐다. 뭐, 같은 개념이지. 예. 이게 다 레위기 2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무교병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화덕에 굽든지, 후라이팬에 기름하고 유황 섞어서 볶든지, 이게 굽든지, 이게 그리고 삶든지, 만두처럼 삶든지, 이제 그건 거죠.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 뭐요? 곡식이에요. 열매가 아니고.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약 첫 열매 같은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첫 이삭.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도 그냥 드리면 안 돼. 첫 이삭을 소제물로 드릴 때는 기름과 유황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볶아서 드려야 돼. 기름과 유황을 해서 볶아서 찌은 것에 드려야 됐다. 제물을. 이해 가세요? 이게 레시피예요. 소제를 드리는 레시피예요. 어떻게 고운 가루를 써야 되고 기름과 유황을 써야 되는데 누룩이 없는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만들어서 내가 써놓고 또 알아보자. 그러고 나서 만든 게 뭐다? 무교병이다. 무교병을 만드는 방법에는 화덕에 굽는 게 있고 번철, 후라이팬에 굽는 게 있고 솥에 삶는 방법이 있다. 이 무교병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하면 안 되는 거야. 화덕에 구워야 되는데 숯불에 구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름에 튀겨야 되는데 뭐 에어프라이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는 말하면. 딱 정확하게 에어프라이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처음 익은 곡식만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익은 거 드리면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알까 모를까? 다 알아. 누가 알아?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쓱 그러니까 그렇지. 나하고 하나님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남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아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나는 아는 거고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나는 아는 거예요. 빠지면 안 돼. 또 넘어가자. 또 여기서 또 세면 시간 많이 들으니까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좋은 일도 남 모르게 죄도 남이 몰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 그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이삭을 어떻게? 기름과 유황으로 볶아 찌어서 드려야 된다. 볶고 찌어서 드려야 된다. 기름으로 볶고 또 찌고, 참 복잡해. 정성이죠, 그렇죠. 자, 방법 아시겠죠? 재밌죠? 이렇게 들으니까 재밌죠? 그냥 읽을 때는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후라이팬 얘기하고 막 그래 이렇게 좀 이렇게 각색을 좀 해줘야 사람이 각색을 좀 해줘야 사람이 뭘 봐도 재밌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소재의 영적 의미를 봅시다. 소재의 영적 의미. 자 소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제단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해요? 집에서 시작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번제는 뭐예요? 제물하고 다 성막의 제단에 갖고 와서 거기서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소제는 번제와 다르게 제단에 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제물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시작하는 거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안 오는 거 아니야. 제단에 오기는 오는데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집에서 이걸 다 준비를 아까 했던 그 방법대로 해서 준비를 해와가지고 제단에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로 말하면 뭐랄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재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영적 의미. 그래서 오늘날은 무슨 얘기를 해요? 삶이 예배다. 삶이 이꼬르 예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꼭 예배당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원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에서 와서 드리는 거는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 또 하는 거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얼마나 아까 얘기했던지 다 따져야 돼요. 첫 번째 이삭, 뭐 다 첫 번째 무교병 이렇게 화덕을 굽든지 하나님 시키는 레시피 다 보면서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엄마 오늘 급한데 그냥 대충 가면 안 돼. 안 돼. 오늘 그냥 오늘 큰일 날라고 빨리 볶아. 볶아가지고 엄마 오늘 기름과 유황이 떨어졌는데 삶아. 삶아. 어? 야, 첫 번째 이삭 어디 갔냐? 큰일 났다. 첫 번째 이삭 어디, 이거 누가 쳤어? 엄마 내가 먹었는데 난리 나는 거야. 그렇지 모르고 어제 빵 해먹었는데 뭐 해먹었는데 작살 나는 거야. 그게 결국 뭐예요? 구분해 두는 거죠. 오늘날 뭐예요? 헌금이 그런 거죠. 할렐루야. 이 헌금이 그런 거예요. 헌금이 이꼬르 재물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근데 어떻게? 옛날 어른들은 진짜 다리 있잖아요. 대리미로 달아가지고 봉투에 싹 넣어가지고 품에 막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전화기 갖고 와가지고 얼마야? 젤로 딱 보내고 우리도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넣긴 해야 되는데 뭐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가지만 그것도 똑같아요. 온라인으로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온라인 헌금도 그래요. 참 우리 교회 나는 참 우리 교회 인상 깊었던 게 그래요. 타에 봉투를 그냥 다 아예 그냥 쉐어링만 다 넣어놨더만. 우리 애들도 없어도 그냥 다 그냥 이름표 딱 해가지고 그거 딱 해놨더만. 늘 보면서 찔려. 아, 우리 애들 어떡하냐. 오지도 않는데 저런 거 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그러니까 봉투를 그렇게 하나씩 준다는 거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는 이게 작은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5,000명 뭐 1,000명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관리도 안 되고. 예전에는 교회 가면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도 다 있었어 막. 그래서 한쪽 벽면 전부 다 그걸로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꽂혀 있잖아요. 일종의 그거지. 그걸 보면서 성도들 이렇게 헌금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어떤 쇼업도 있지만, 근데 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는 나는 쇼업이라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보냐면은 마음 정성으로 보는 거죠. 내 봉투를 가지고 거기에다 헌금을 넣고 항상 기도하고 그걸 이렇게 넣어놓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참 기독교가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렇게 11조나 헌금을 하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레위지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레위기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예배 준비하고 이거 다 이런 거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지만 하나님 딱 그죠.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빼놓고 나머지 뭐라 그래야 돼요? 니들이 벌어서 10의 1조를 떼가지고 얘네들한테 줘. 그래서 얘네들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 했던 거죠. 11조만 있었어요? 아니죠. 10의 1에 또 있었죠.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또 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부와 고아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10의 3조까지 돼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까지 하면은. 근데 오늘날은 딱 11조만 얘기하잖아요. 필요한 것만. 복 받을까 안 받을까 말라기 써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라기서 얘기했죠. 그 뜻이 아니라고. 근데 맨날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시험해도 돼. 11조 했을 때 복주나 안 복주나 그거 시험은 하나님이 해도 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뭐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지. 다른 거는 야 나를 시험하면 다 죽여버려 그냥 막 그러시는데 야 니네들 돈 갖다 바치는 건 시험해도 돼. 이거는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뭐예요? 이 모든 것들도 왜 하나님 마음을 원하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 소재의 재료가 뭐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곡식 첫 이상 이게 뭐 돈으로 환산한다며 소 한 마리 잡는 거하고 이거 소재 이 곡식 이거 빻아가지고 무교병 하나 만드는 게 돈이 뭐 많이 드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날 말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 가치로 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했다면은 소재 같은 거는 하면 안 되지. 소재는 효율성이 없잖아. 이거는 걷어봐야 별로 돈이 안 되잖아요. 뭐만 해야 돼요? 소, 돼지, 하여튼 큰 것만 다 해야지. 그래야 뭐 효율성이 있지. 그 소재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번제도 얘기했을 때 뭐예요?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 양을 바칠 수 있는 사람, 비둘기를 바칠 수 있는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걸 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 결국 그걸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재물 받는 게 목적이 아닌 뭐예요? 사람의 정성을 받기 위한 목적인데 그 사람의 신분과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정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김영희 선생님이 제시했잖아요. 소 바칠 사람이 비둘기 바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비정상. 그게 이미 거기서 마음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나는 소를 충분히 바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비둘기만 갖다 바친다. 그게 잘못된 거죠. 오늘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헌금도. 뭐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금할 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우니까 자기가 리밋을 거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자꾸. 내 거 다 쓸 거 다 쓰고 내 할 거 다 하고 내 차릴 거 다 하고 남았어. 남은 거 가지고 이제 거기서 11조 떼면서 하나님 요만큼입니다 하면 그게 바로 말라기에 말하는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온전한 재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뛸 거 다 띄고 절룩발이 흠 있는 거 이런 거 갖다 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거 중요합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꾸 갈등이 생기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수입해서 내가 헌금 내면서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양심에 느끼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하고 나는 알아. 내가 헌금 내면서도 기쁨으로 내는 사람이 있고 헌금 내면서도 찝찝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내면 또 그렇고 안 내기는 좀 그렇고 내긴 내는데 또 풀리 다 내자니 또 좀 아깝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미 그때 하나님은 헌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준비한다는 게 이게 참 귀한 거죠. 집에서부터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재의 재료가 뭐예요? 곡식이잖아요. 그죠? 자, 곡식인데 이 곡식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땅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땅이라는 게 이제 영적 의미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떠나서 이 고대 사회에는 삶의 경제수단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땅이죠. 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곡식을 거둬서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땅의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곡식을 바치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된다?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소재를 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물만 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곡식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 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그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스토리만 다 다를 뿐이지.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욥기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누구 뭐예요? 성령의 순종함에 따라. 사도행전 뭐예요? 성령의 순종함에 따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뭐예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 그거 딱 그거잖아요. 어제 욥기도 뭐예요? 욥이 그렇게 고생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바랬던 건 뭐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습니다라는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그날 뭐예요? 자기가 죄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마지막 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며. 제가 에스더 강의할 때 얘기했죠. 죄를 왜 뒤집어 쓴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죽으면 뭐가 돼요? 죄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 그러면 욥도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네. 또 결국 뭐예요? 눈으로 누굴 봐요? 하나님 보는 거죠.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이 소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땅. 이 모든 것 주신 것이 다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면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터, 직장, 사업터, 학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소재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렇게 번제, 소재 이거 단순하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재물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세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뭐를 넣으면 안 되냐면은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은 소금을 쳐야 돼요. 요즘 소금빵이 유행이더라고. 뭐 성경을 보고 만들었나? 소금빵 안에는 물론 소금빵에도 누룩은 들어가지. 이 효모는 들어가지. 이게 부풀려야 되니까. 안 돼. 이게 레위기 2장 11절 13절에서 나와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2장 11에서 13. 아까 이 소재 그 방법들 있죠? 다 레위기 2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시간 되시면 레위기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지금 설명한 거하고 다 맞아 떨어질 거예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소금을 치는 거는 성경에 소금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이 소금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죠? 맛을 잃은 소금이 버리잖아요. 그건 버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되는데 이 소금이 할 일이 뭐냐는 거죠. 맛있게 간 내는 거 말고. 그거지. 심심한데 소금 넣어서 간 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소금을 넣는 건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도 뭐예요? 세상에서 세상이 썩지 않게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어둠의 빛과 되거든요. 이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소금은 뭐하고 연결이 돼요? 거룩이죠. 부패,
죄, 썩음, 다 죄와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뭐예요? 소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 이제 이거의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먼저 누룩.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효모잖아요. 효모. 오늘날 말하면 효모죠.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우리가 다 빵 좋아하시죠? 빵 싫으면 이것도 다 빵이지. 다 빵이지 빵. 특히 이런 빵. 이 빵을 반죽할 때 누룩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효모를 넣지 않으면 빵이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반죽을 할 때 해야 이게 빵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안 그런가? 내가 잘 모르나? 맞죠? 효모를 넣어야 되잖아요. 누룩이 그거예요. 빵을 할 때 이렇게 발효시킨다 그죠? 발효시킨다. 발효가 뭐예요? 일종의 말하면 약간 썩는 개념이잖아요. 발효가 이렇게 아니가? 이거 내가 잘못 해석했나? 나는 이렇게 봤는데 그죠? 아니 먹을 수 있게 발효하는 거지만 어쨌든 원리는 뭐예요? 썩게 하는 거잖아요. 썩게 하는 거. 누룩의 영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예배에 이런 누룩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누룩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자꾸 부풀리는 거지. 집어넣어서 잘 된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 그런 누룩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이거는 예배의 제사에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이 누룩을 자꾸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경배하지만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누룩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목적이 뭐가 돼요? 잘 부풀리려고 자꾸 누룩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메시지에 이 누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주제 설교를 안 해요. 저는 거의 반 강의 설교 아니면 다 강의 설교. 말씀 기반으로 설교하지. 그냥 한 줄 딱 해놓고 그거 가지고 1시간 동안 와블라블라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호날때만 얘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는 얘기 다 오만. 그러니까 만담 얼마나 1시간 동안 웃기지. 갈 때는 뭘 얘기를 했지. 성경은 그저 거들 뿐. 만담에 성경은 그저 한 줄 거들 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기는 말씀이 위주가 돼야 되는 게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말씀을 안 전하고 만담을 전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거는. 이 누룩이 안 된다는 거죠. 누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세균이죠. 세균. 그리고 꿀. 안 해도 알겠죠. 뭐야? 달달하잖아요. 달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무교병 그냥 순수 그냥 떡덩어리 그냥 떡 하나야. 무교병 먹어보셨어요? 그때 우리 세례할 때 먹는 게 약간 그런 식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얇은 떡 같은 거래. 네 맛도 내 맛도 없대. 그냥 밀가루 맛이래. 그냥 먹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대.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먹으라 했을까? 무교병에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레시피대로 해야 이 무교병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화덕에 굽고 번철에 굽고 그래 소채 삶고 이 세 개 방식으로 또 기름과 유황만 사용해야 되고 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레시피에 순종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뭐예요? 무교병이죠.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날 말씀이 뭐예요? 무교병인 거죠.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는 것도 뭐가 선포돼야 돼요? 무교병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꿀이 들어가서 귀에 달달하게 사람들 귀에 좋게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설교. 막 설교 때마다 아유 우리 김 집사님 일어나세요. 엊그저께 11조 2만 불 하셨습니다. 박수. 자 장로님 일어나세요. 엊그저께 교회 이거 재단 이거 다 고치셨어요. 박수.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박수 받지만 하늘나라 가면 더 크게 박수 받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오른손이 한 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 그게 다 누르기고 꾸린 거예요. 다 누르기고 꾸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넣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잖아요. 거룩, 썩지 말라는 거잖아요. 부패하지 말라는 거죠. 상하지 말라는 거죠. 소금 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달달한 말씀이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로는 하나님 위로하고 달달한 말씀도 가겠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설교할 때는 우리 안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아픔도 있어야 되고 괴로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예배를 갖고 가려면. 우리의 위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깨져가지고 처절히 깨져서 낮아져서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너 잘했어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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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는 철저하게 특히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도들 어떻게 하면은 해가지고 헌금 많이 내게 만들까 그런 제가 지금 이제 6개월째 되잖아요. 제가 6개월째 되지만 제가 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우쭈쭈 우쭈쭈 해주는 설교한 적이 있냐고요. 저는 괴로워요. 열왕기상 할 때마다. 좋은 소리 할 수가 없잖아. 맨날 그냥 썩어 빠진 왕들 얘기만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우리의 모습이다. 맨날 그 얘기하고 막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앉았잖아요. 제가.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좀 좋은 소리 좀 들어야 돼. 맨날 그냥 혼내는 소리만 하고 투덜투덜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다 거기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회복이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아무 맛대가리 없는 무교병이지만 그 말씀대로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소재의 핵심인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곡식 조가리, 별거 아닌 것.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레시피대로 그걸 따를 때 그 무교병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오늘날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소재는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건 딱 그거예요. 뭐예요? 소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지저에서부터 시작이다. 곡식은 누가 주셨다? 어디를 통하여? 그렇지. 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의 삶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레시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시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했죠. 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잘 끓이는 방법.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딱 레시피대로만 끓이면 돼. 진짜 맛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거기 딱 정확한 계산해서 딱 넣고 딱 끓이면 제일 맛있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라면 회사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라면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먹어가며 그 레시피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레시피를 쉽게 생각하죠. 막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잘 안 보지. 나도 안 보는데. 보면 라면 봉지, 어떤 라면은 뒤에 보면 봉지에 다 레시피가 다 적혀 있어요. 라면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은. 근데 그 레시피대로 하는 사람 몇 명이 될까? 물론 이제 뭐 극제이 같은 사람들 하겠지. 이제 완전 그런 사람들은 하겠지만 대부분 다 관심 없어요. 그냥 대충 들은 대로. 그냥 저기 물 조금 적당히 넣고 그냥 넣고 끓이면 되지. 라면을 먼저 넣냐, 스프를 먼저, 뭔 상관이야. 그냥 다 때려 넣어, 그냥. 먹기만 먹으면 되지. 먹기만 먹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기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레시피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철저하게 말씀은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때 가장 맛있는 라면이 우리 입에 들어오듯이 가장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재를 통해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유.
재밌죠? 소재가 재밌죠? 이런 줄 몰랐죠? 그냥 보면 뭐 무교병에 뭐를 넣고 누르고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소재 이렇게 됐습니다.